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신앙생활의 Q&A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신앙생활이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화창한 날씨, 그리고 활기찬 실로, 생기와 활력이 가득한 계절에 우리 각자의 믿음도 이렇게 활기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2주간 전에 구원의 10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총알이 사과를 관통하는 순간, 그 순간을 스트로보 프로세스로 보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순간순간 총알의 위치에 따라서 그 파장과 그 영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10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살펴보면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10단계 중에서 5단계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소명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회개의 단계입니다. 예수 만났던 삭개오가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만난 다음에 회개와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것을 회개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가 거듭남, 곧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5단계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마지막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단계를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예고, 그리고 죄사함으로 인한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칭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친구 3명과 함께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이야기가 힘드니까 장충당 공원에 가서 시원한 바람 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은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장충당 공원에서 집으로 가는데, 장충당 공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곳과 집은 한 40m 정도 됐는데 그 중간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에서 파출소 경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이 학생들 이리 잠깐 들어와봐. 우리는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금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직결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 앞에서 얘기했는데 한 20분 정도 집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법을 어긴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할당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는 파출소에서 종로경찰서로 은평에 있는 직결재판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찾으러 왔다가 나중에 은평 직결재판소에 와서 벌금을 내주자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제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노임받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임받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죄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금 대신 내주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는 양자, 아답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유다 베너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제일 가는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베너의 여동생 티자가 실수로 이렇게 그 기왓장을 떨어뜨렸는데 총독의 말이 뛰면서 총독이 낙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호위대장이었던 메살라는 베너의 친구였는데 이 메살라는 베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족을 배신하고 우리 편에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베너가 거절했을 때 이 메살라의 음모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너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노예선에서 몇 년 동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함대 사령관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제독의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짓고 있었는데 해적선과 전투를 벌이다가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를 살려주고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복수하려고 하다가 친구를 용서하는 내용이 베너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양자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그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든 종이든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주인,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우스 집정관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과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삶은 다 지워집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누구의 자녀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지워지고 이제 양자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단계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계속해서 이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성도가 예수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6장 구원 사항을 보면 사람은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칭의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생활이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의, 하나님의 의롭게 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성화의 생활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은총은 이례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구원 6항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의롭게 되거나 성화되지는 못하나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성화의 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예수 믿고 칭의, 구원받았고 의롭게 인정받은 다음엔 평생토록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 날마다 예수 닮는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지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예수 닮아서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는 완성된 성화를 가졌다.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 닮았다. 예수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을 오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도 평생에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 성화의 모습을 보일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이는 빛나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보혈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성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9번째 단계가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인은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견인이라는 말을 한자 말로는 굳게 잡고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이 있고 또 성도가 가질 견인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굳게 붙잡고 보호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우리를 회개하게 이끌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보호하시고 견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견고하심, 견인의 모습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견인은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굳게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순교 성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거긴 지옥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지옥이란 말은 온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교 성지의 온천장에 가면 언덕 위에 줄을 매달고 그 온천에 사람을 서서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문한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 배신하면 살려둡니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고백하면 높은 언덕에서 사람을 메어다가 그 뜨거운 온천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담급니다. 그리고 뺐다가 또 담그고 뺐다가 이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익어가는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쓰라림이 반복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피가 거꾸로 몰려서 금세 죽게 되는데 이 귀 밑에를 찢어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견딜 수가 없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견인, 붙잡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견디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고, 우리의 견인은 그 손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지막 단계는 성도의 몸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된 몸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영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여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영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6장 구원 4항에 보면 구원의 완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해서 성취된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며 모든 성도가 굳게 지켜야 될 최후의 소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부활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화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 영화스러운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취할 몸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10단계를 설명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이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잡고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을 완성케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 같은 인생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참으시고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